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공과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뭘 주의하라고? 첫 번째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세 개로 대지를 나눠놨는데 공과에 1절과 2절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외식을 주의하라는 얘기이고 3절부터 5절까지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배웠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예. 자, 예수님의 명성이 많이 퍼져가지고 수만 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서로 뭐 할 만큼?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게 된 겁니다. 많은 기적도 일어났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 뭔가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된 거고 그런데 거기에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모여가지고 그 모리를 살펴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좋아할 만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그 안에는 진리를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독버섯같이 퍼지는 그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4번절에서 그랬죠. 제자들 불러놓고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 곧 뭐를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외식은 뭔 외식이죠? 뭔 외식이죠? 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 예. 밖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나 이 연말 같은 좋은 때에는 밖에서 외식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나 돈 많이 들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밖에서 음식 먹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외식하는 것도 자제해야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만 그 외식이 아니라 이 위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선.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속에는 부패해가지고 믿는 바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 외식적인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도 돼요? 마태복음 16장이네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예,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기들은 믿으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 가르침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서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정읍지방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크게 하나님의 뭐요? 예, 거기도 있어요. 예, 거기도 있고 또 요즘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무슨 천지? 예, 요즘은 편지가 잘 안 와요. 제가 하도 많이 뜯어버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 외에도 저기 동초등학교 앞에 가게 되면 여호와의 증인, 예? 저기도 있고, 또 아무튼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네, 조그만한 성읍동네에 뭔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한지 알 수가 없어요. 참, 거기 문성명 거기도 있고, 현동암도 있고, 통일교. 네, 통일교도 있고, 아무튼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정읍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한 종토정 앞에 거기가 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맞은편에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 복음 협의회 머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거기가 그 동네인데, 네, 거기 통일교예요. 아무튼 많아. 정통 교회에 비해서 이단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서. 이것도 죄송한 얘기가 아니지. 이상한 일이지만 정통 교회보다도 이단들이 더 돈이 많고 잘 됩니다. 이게 재미가 없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에? 정통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는 빈자리가 많고, 이단들은 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와글와글 보이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아가지고 이상한 거. 사람의 본성이 그런 줄도 모르겠어요. 삐딱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삐딱한 걸 좋아해요. 삐딱한. 정통교리, 정통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딱딱하고 재미없거든요.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좀 삐딱하게 가르치고 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지. 아무튼 이단들이 참 들비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속은 뭐라고요? 외식하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그런 사람들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따라가게 되면 일생이 망가져요. 이단에 한번 발 붙이게 되면 다음에 정상적인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통 말씀을 들어도 잘 은혜를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잔재가 남아있어서 참 쉽지 않더군요. 한번 그게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규모적으로 봤을 때 매우 커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 성경 말씀대로 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용인에서 개척을 준비하려고 여러 교회들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주일 예배도 참석해보고, 배운 게 배운 것인지라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 감히 평가하는 게 아니고 몇 마디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안다고요. 근데 들어봐도 지 자랑 아니면 지 배운 거 자랑 아니면 성경에 있는 얘기는 뒷전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해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딴 얘기만 가르친다. 하도 듣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예배 중간에 나와버린 적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기 유아실에서 지금 집사람이 이제 아들 가르치고 있는데 알 거예요. 제가 그때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하다 안 되겠으니까 제가 집에서 제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참으로,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사람들, 교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여기에서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사수하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저바라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 2절에 얘기한 것처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예.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이 검은 숯덩어리가 담겨 있으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겠지요? 그리고 또 속에 좋고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좋고 고상한 인격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게 되면 얘기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압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게도 또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자, 앞에 있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제일 먼저 옆에 있는 짝꿍. 옆에 있는 짝꿍이 잘한다고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날탕인지 남편과 아내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겠죠? 예,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독교라는 인식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땅에 떨어진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길가에 가서 전도하는 건 요즘 어려운 시대가 됐고,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남편, 아내, 자식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기 했는데 짝꿍만 데려가도 교회에 지금 있는 인원수의 몇 배가 되는 거죠? 배가가 돼요. 배가가 돼요. 갑자기 배가가 돼요. 갑자기 배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니까 그 말씀들을 잘 해서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대하게 되면 언젠가는 알아줍니다. 언젠가는 알아줘요. 믿지 않는 남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실로 나에게 대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알려지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3절을 보시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분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성도는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말고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올 때에 그 신앙의 정조,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평소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알게 되는가? 언제 알게 되는가? 나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렇겠죠? 자, 지금이 어느 때죠?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이에요.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 나무가, 여름철에는 잘 모릅니다. 푸르는 그 이파리들이 다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한여름 여름철에는 다 푸르르니까 잘 몰라요. 이것이 이 겨울에도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 되면 알게 되냐면 겨울에 되고 찬바람이 날게 되면 이 잎을 떨구는 상록수가 아닌 나무들은 이파리를 다 떨구고 이파리를 안 떨구는 나무들은 파랗게 그대로 있어요. 그쵸? 위기의 순간에 알아요. 위기의 이 순간에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잘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어요. 어두운 골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한 그 모든 기도가 다 일어나게 된다. 깨달은 진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 모든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담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걸 회피하지 말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계집종이 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마리아의 신앙의 본을 받아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4절 보시면 4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친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요 말씀,
4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딱 한 번 제자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음이니라. 예. 제자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라고 불렀어요. 왜 친구라고 불렸냐면 종은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몰라요. 근데 친구는 다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것을 친구라고 표현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4절에서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런 의미에서 친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에 동참한다는 사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귀한 거죠. 또 감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나도 황송한 말이에요. 황송한 말.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얘기하는 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종으로 대하지 않고 친구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죠. 너무나도 귀한 은혜. 그렇다라고 하면 친구라고 부를 말 한다라고 하면 친구, 저 안에 지금 친구가 한 명 와 있잖아요. 친구는 내 마음을 주는 게 친구예요. 맞죠? 내 마음을 주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친구라고 얘기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준다는 얘기는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 친구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무리들과는 다르게 너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나의 친구라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친구가 아니고 내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어떠한 대상으로 생각을 했냐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조적인 거예요. 친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게 분명하게 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친구로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고 나를 핍박해서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없고 또 절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 같은 사람이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되면 그거는 두 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순교죠, 순교. 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 하다 당하는 거?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죄송한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그 중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는 건 그 영광이기 때문에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만 순교합니다. 맞나요? 반열이 있어요. 계시록에 있잖아요. 특별 반열이 있어요. 특별 반열. 12사도들이 특별히 순교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죠. 야고보. 순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하고 싶다라고 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사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6.25 동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시는데 그 자체가 큰 상급인 줄로 알고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줄로 알고 감사하게 모든 일들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라 그런 경우에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해야 돼요. 왜 그런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기 때문에요? 순교에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랬대요. 기도하기를 자기도 뭐 해달라고 말씀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목사님도 있다고 하는데 순교가 그렇게 큰 제목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오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어떻게 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삼킨 바 된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앞으로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맞죠? 10년이라고 그러면 시험 들까봐 10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100년 넘게 살지 못해요.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거는 말씀 전하다가 그 생을 마감하는 것. 특별히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복을 죽을 복도 타고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큰 죽음의 복은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순교의 제물입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처자식들 다 모아놓고 아들, 딸들, 손주들 다 모아놓고 운명하는 거. 그걸 가장 큰 뭐라고 얘기하죠? 죽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유익은 다 잘하고 아프지 않고 갑자기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돼서 2, 3일 앓다가 자기 죽을 날 알아서 다 가족들 불러 모아놓고 이게 소천한 거. 그걸 가장 죽을 복을 타고났다고 얘기합니다만 물론 세상적 관점으로 그것도 복이겠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년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병원에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년에. 어느 병원이죠? 요양병원.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쓸쓸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건 저는 원치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분이라도 그렇게 가시지 마셔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이제 실명을 얘기해도 되죠. 김재중 집사님이 그 수천하씩 얼마 전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면회도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언제 소천하신지도 모르게 그냥 요양병원에서 가셨어.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제가 그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나오셨을까? 세상 말로 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나오셨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 할 준비를 하는 거죠? 가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가실 준비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돼서 제가 뭐 그 전에 예감이 좋지 않아서 기도해 보면서 예감이 좋지 않아서 가보려고 했더니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참 제가 그때 막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가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 가시지 마셔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랬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하셔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끝까지 하나님 일 잘 감당하고 오늘 새벽에 권사님 한 분만 나오셨는데 그래서 저랑 둘이서 이제 데이트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할까요? 권사님 그대로 얘기할까? 찍고 있어가지고 얘기 못하겠는데 아무튼 것들 믿을 게 못되니까 우리 둘이 끝까지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담 삼아서 얘기했으니까 또 혹시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세계는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요. 생명에게 삼킴 받을 때까지 그 모든 소임 다 감당하고 잘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두려움에 빠뜨리고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어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이시죠? 끝까지 가셔요. 끝까지 가고 그에 붙들고 또 성경 많이 읽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또 건강 주시고 또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보시면 그러면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5절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은 후에 또한 어디에 던져 넣으실? 지옥.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는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자, 한 분만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지옥이 있어요? 예,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지옥이 있다. 그런데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믿어요. 있다고요. 지옥이 없다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지옥은 있는 거고 그 지옥에 인간을 심판하시고 그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그 모든 것을 예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한번 보세요.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참새가 몇 데나리온에 팔린다고요? 2데나리온. 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린다라고 했습니다. 아사리온이 얼마큼 되는 돈이냐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래요.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인지. 그러면 참새 한 마리가 얼마큼 되는지. 예. 그러니까 작은 돈의 동물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귀하죠? 참새보다도 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랬습니다. 7절에서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는 뭐까지도 세심받는다고요? 머리털까지도 세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나는 알고 있다 하신 분 있어요? 예. 아침마다 저도 아침에 머리를 감습니다만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가 많이 빠지긴 합니다만 예. 그러나 머리털이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몇 개인지도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신앙 양보하지 말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또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 9절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법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공개석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건 그거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또 10절 보시면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말로 누구를 거역하면 10절 보세요. 졸지 마시고 10절 누구를 거역하면 인자를 거역하면 뭘 받는다고요? 사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뭐를 모독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말로 잠시, 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예수를 말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죠?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베드로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가지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용서했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해줬습니다. 오히려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회복시켜줬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이 성령을 회방한다, 모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성령께서 권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부인하는 자들은 성령을 어떻게 하는 죄라고요? 모독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베드로처럼, 또 누구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령 회방했잖아요.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하면서 막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어땠어요? 대단했지요?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자고 회방자고 그 폭행자였지만 뒤에 가서는 대단한 사도로서 순종했던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늘 아까 그랬죠? 가다가 중지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요.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모독죄나 성령을 회방하는 가장 큰 성령의 회방죄는 뭐냐면 누구를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나 성령을 회방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시고 옆에 있는 짝꿍을 통하여서 남편이나 아내가 됐든지 또는 자식이 됐든지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믿지 않으면 사하심을 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예,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심판대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그때 누가 도와주시니까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이 12절이에요.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께서 그때에 성령의 인도하를 받고 신앙 양심을 쓰게 되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그 자리에서 하게끔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뭔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뭔가? 그게 마땅히 해야 될 말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라고 회유를 할 때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때 부인하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세요. 조금 긴데 사도행전 4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12절까지네요. 사도행전 4장 6절 다 찾아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 자, 이게 사도행전 4장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그 자리에 세우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신문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겁니다. 끌려갔지요? 공회 앞에 끌려갔어요. 그때 했더니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누구의 이름으로 섰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함을 얻었다.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예.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2절의 말씀인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인용할 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앞뒤 정황이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기에 있던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여차하면 누구도 잡아 죽일 기세죠 지금? 베드로도 잡아 죽일 기세 지금. 그런 자리에 세우고 너 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한 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한 거야? 신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니들이 버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복음을 그 자리에서 면전하다 대고 직접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런 자리,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서 12절에서 그랬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알려주신다고요. 마땅히 할 말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자리가 오면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양보하지 말고 신앙 양보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